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원형,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의 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성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자는 엉뚱하게도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죠. 이 양이라는 상징,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온순함, 그리고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어쩌면 치명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장의 풀을 깎기 위해 양떼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양떼와 부딪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소년은 바로 이 양떼 위로 추락합니다. 마치 양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프로바톤은 앞으로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나 기능이 없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의 본질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순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알프스의 한 목초지에서 늑대개에 쫓기던 순양을 따라 2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무작정 무리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군중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 시절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이념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만약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이단 교주라면 그 양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화되었던 역사는 바로 양의 심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눈부시게 순결한 이미지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종종 어린 양과 함께 묘사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아뉴스 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수함과 무죄함,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일 민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여신 홀레의 왕국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양털구름을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소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때로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수함이 악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민담 속에서 양이나 우유처럼 하얗고 순결한 것들이 마녀의 저주에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진함과 미숙한 이상주의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늑대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양을 알아보듯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뿐이죠. 그들은 결국 혹독한 배신과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고 나서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깨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의 순수함은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행성 B612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 뿌리로 행성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오바브 나무는 심리학적으로 삼키는 어머니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집어삼키는 듯한 파괴적인 모성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며 영원히 자신의 품 안의 아이로 머물게 하려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파괴적인 힘에 맞서 매일같이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뽑아내는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 즉 그의 자아와 의식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이 힘겨운 싸움을 도와줄 존재로 바로 양을 원합니다.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먹어치워줄 양. 언뜻 보면 이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맞서기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택지 페리는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성화에 못 이겨 양을 3번이나 그려주지만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비행사는 상자 하나를 쓱 그린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상자 속의 양이야말로 영원한 소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비행사는 지금 고장난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왕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행사는 상자라는 손쉬운 해결책, 일종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대신 그것을 머릿속에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진짜 양과 관계를 맺으며 현실성을 획득하는 대신 양이라는 관념을 상자 속에 담아 자신의 환상세계, 즉 작은 행성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우리들의 흔한 변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기 위한 고통스럽고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와 해결은 오직 머릿속,
즉 상자 안에서만 일어날 뿐 현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괴테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젊은 시절 영원한 소년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은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작가인 괴테 자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로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서류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정반대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단련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진정한 일이란 내가 열광하는 것을 밤새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이란 하기 싫고 지루하더라도 아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꾸준히 해내는 의지력의 산물입니다. 바로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을 통해 영원한 소년은 비로소 현실 세계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을 나는 용감한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내 견뎌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은 그가 가진 천재성과 재능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즉,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생명력, 땅의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상자 속의 양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택함으로써 현실에 발딛고 성숙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신경증적 고통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자신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행 중 실종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소년, 그리고 영원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해결책을 상자 속에 그려넣고는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린 왕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처럼 현실의 엔진을 고치려는 노력과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자 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흙먼지를 묻히고 땀 흘리며 살아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원형,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의 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성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자는 엉뚱하게도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죠. 이 양이라는 상징,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온순함, 그리고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어쩌면 치명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장의 풀을 깎기 위해 양떼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양떼와 부딪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소년은 바로 이 양떼 위로 추락합니다. 마치 양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프로바톤은 앞으로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나 기능이 없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의 본질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순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알프스의 한 목초지에서 늑대개에 쫓기던 순양을 따라 2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무작정 무리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군중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 시절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이념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만약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이단 교주라면 그 양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화되었던 역사는 바로 양의 심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눈부시게 순결한 이미지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종종 어린 양과 함께 묘사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아뉴스 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수함과 무죄함,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일 민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여신 홀레의 왕국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양털 구름을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소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때로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수함이 악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민담 속에서 양이나 우유처럼 하얗고 순결한 것들이 마녀의 저주에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진함과 미숙한 이상주의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늑대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양을 알아보듯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뿐이죠. 그들은 결국 혹독한 배신과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고 나서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깨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의 순수함은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행성 B612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 뿌리로 행성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오바브 나무는 심리학적으로 삼키는 어머니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집어삼키는 듯한 파괴적인 모성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며 영원히 자신의 품 안의 아이로 머물게 하려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파괴적인 힘에 맞서 매일같이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뽑아내는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 즉 그의 자아와 의식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이 힘겨운 싸움을 도와줄 존재로 바로 양을 원합니다.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먹어치워줄 양. 언뜻 보면 이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맞서기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택지 페리는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성화에 못 이겨 양을 3번이나 그려주지만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비행사는 상자 하나를 쓱 그린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상자 속의 양이야말로 영원한 소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비행사는 지금 고장난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왕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행사는 상자라는 손쉬운 해결책, 일종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대신 그것을 머릿속에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진짜 양과 관계를 맺으며 현실성을 획득하는 대신 양이라는 관념을 상자 속에 담아 자신의 환상세계, 즉 작은 행성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우리들의 흔한 변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기 위한 고통스럽고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와 해결은 오직 머릿속, 즉 상자 안에서만 일어날 뿐 현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괴테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젊은 시절 영원한 소년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은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작가인 괴테 자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로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서류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정반대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단련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진정한 일이란 내가 열광하는 것을 밤새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이란 하기 싫고 지루하더라도 아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꾸준히 해내는 의지력의 산물입니다. 바로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을 통해 영원한 소녀는 비로소 현실 세계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택지 페리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을 나는 용감한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내 견뎌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은 그가 가진 천재성과 재능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즉,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생명력, 땅의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상자 속의 양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택함으로써 현실에 발딛고 성숙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신경증적 고통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자신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행 중 실종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소년, 그리고 영원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해결책을 상자 속에 그려넣고는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린 왕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처럼 현실의 엔진을 고치려는 노력과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자 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흙먼지를 묻히고 땀 흘리며 살아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원형,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의 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성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자는 엉뚱하게도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죠. 이 양이라는 상징,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온순함, 그리고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어쩌면 치명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장의 풀을 깎기 위해 양떼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양떼와 부딪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이 양떼 위로 추락합니다. 마치 양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프로바톤은 앞으로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나 기능이 없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의 본질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순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알프스의 한 목초지에서 늑대개에 쫓기던 순양을 따라 2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무작정 무리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군중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나 군부 독재 시절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이념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만약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이단 교주라면 그 양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화되었던 역사는 바로 양의 심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눈부시게 순결한 이미지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종종 어린 양과 함께 묘사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아뉴스 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수함과 무죄함,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일 민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여신 홀레의 왕국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양털 구름을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소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때로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수함이 악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민담 속에서 양이나 우유처럼 하얗고 순결한 것들이 마녀의 저주에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진함과 미숙한 이상주의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늑대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양을 알아보듯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뿐이죠. 그들은 결국 혹독한 배신과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고 나서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깨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의 순수함은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행성 B612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 뿌리로 행성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오바브 나무는 심리학적으로 삼키는 어머니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집어삼키는 듯한 파괴적인 모성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며 영원히 자신의 품 안의 아이로 머물게 하려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파괴적인 힘에 맞서 매일같이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뽑아내는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 즉 그의 자아와 의식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이 힘겨운 싸움을 도와줄 존재로 바로 양을 원합니다.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먹어치워줄 양. 언뜻 보면 이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맞서기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택지 페리는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성화에 못 이겨 양을 3번이나 그려주지만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비행사는 상자 하나를 쓱 그린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상자 속의 양이야말로 영원한 소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비행사는 지금 고장난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왕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행사는 상자라는 손쉬운 해결책, 일종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대신 그것을 머릿속에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진짜 양과 관계를 맺으며 현실성을 획득하는 대신 양이라는 관념을 상자 속에 담아 자신의 환상세계, 즉 작은 행성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우리들의 흔한 변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기 위한 고통스럽고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와 해결은 오직 머릿속, 즉 상자 안에서만 일어날 뿐 현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괴테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젊은 시절 영원한 소년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은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작가인 괴테 자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로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서류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정반대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단련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진정한 일이란 내가 열광하는 것을 밤새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이란 하기 싫고 지루하더라도 아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꾸준히 해내는 의지력의 산물입니다. 바로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을 통해 영원한 소녀는 비로소 현실 세계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택지 페리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을 나는 용감한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내 견뎌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은 그가 가진 천재성과 재능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즉,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생명력, 땅의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상자 속의 양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택함으로써 현실에 발딛고 성숙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신경증적 고통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자신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행 중 실종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소년, 그리고 영원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해결책을 상자 속에 그려넣고는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린 왕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처럼 현실의 엔진을 고치려는 노력과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자 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흙먼지를 묻히고 땀 흘리며 살아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원형,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의 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성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자는 엉뚱하게도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죠. 이 양이라는 상징,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온순함, 그리고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어쩌면 치명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장의 풀을 깎기 위해 양떼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양떼와 부딪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이 양떼 위로 추락합니다. 마치 양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프로바톤은 앞으로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나 기능이 없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의 본질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순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알프스의 한 목초지에서 늑대개에 쫓기던 순양을 따라 2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무작정 무리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군중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 시절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이념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만약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이단 교주라면 그 양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화되었던 역사는 바로 양의 심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눈부시게 순결한 이미지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종종 어린 양과 함께 묘사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아뉴스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수함과 무죄함,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일 민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여신 홀레의 왕국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양털구름을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소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때로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수함이 악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민담 속에서 양이나 우유처럼 하얗고 순결한 것들이 마녀의 저주에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진함과 미숙한 이상주의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늑대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양을 알아보듯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뿐이죠. 그들은 결국 혹독한 배신과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고 나서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깨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의 순수함은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행성 B612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 뿌리로 행성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오바브 나무는 심리학적으로 삼키는 어머니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집어삼키는 듯한 파괴적인 모성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며 영원히 자신의 품 안의 아이로 머물게 하려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파괴적인 힘에 맞서 매일같이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뽑아내는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 즉 그의 자아와 의식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이 힘겨운 싸움을 도와줄 존재로 바로 양을 원합니다.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을 먹어치워줄 양. 언뜻 보면 이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맞서기 위한 긍정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택지 페리는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막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성화에 못 이겨 양을 3번이나 그려주지만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잃은 비행사는 상자 하나를 쓱 그린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상자 속의 양이야말로 영원한 소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비행사는 지금 고장난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하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왕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행사는 상자라는 손쉬운 해결책, 일종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대신 그것을 머릿속에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소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진짜 양과 관계를 맺으며 현실성을 획득하는 대신 양이라는 관념을 상자 속에 담아 자신의 환상세계, 즉 작은 행성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우리들의 흔한 변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을 바꾸기 위한 고통스럽고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와 해결은 오직 머릿속, 즉 상자 안에서만 일어날 뿐 현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괴테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젊은 시절 영원한 소년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은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작가인 괴테 자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로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서류 작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정반대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단련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진정한 일이란 내가 열광하는 것을 밤새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이란 하기 싫고 지루하더라도 아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꾸준히 해내는 의지력의 산물입니다. 바로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을 통해 영원한 소년은 비로소 현실 세계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을 나는 용감한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내 견뎌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작은 행성은 그가 가진 천재성과 재능에 비해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즉,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생명력, 땅의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상자 속의 양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택함으로써 현실에 발딛고 성숙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신경증적 고통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자신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행 중 실종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소년, 그리고 영원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해결책을 상자 속에 그려넣고는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린 왕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세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사처럼 현실의 엔진을 고치려는 노력과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자 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흙먼지를 묻히고 땀 흘리며 살아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하나의 원형,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의 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성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자는 엉뚱하게도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죠. 이 양이라는 상징,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온순함, 그리고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어쩌면 치명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장의 풀을 깎기 위해 양떼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양떼와 부딪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이 양떼 위로 추락합니다. 마치 양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프로바톤은 앞으로 걸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나 기능이 없는 동물. 이것이 바로 양의 본질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순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알프스의 한 목초지에서 늑대개에 쫓기던 순양을 따라 200마리가 넘는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살당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의지 없이 무작정 무리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군중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 어쩌면 이는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 시절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이념의 파도에 휩쓸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로 비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만약 목자가 선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나 이단 교주라면 그 양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화되었던 역사는 바로 양의 심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눈부시게 순결한 이미지 또한 존재합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종종 어린 양과 함께 묘사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아뉴스 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양은 순수함과 무죄함,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일 민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이 대지의 여신 홀레의 왕국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양털 구름을 보며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원한 소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며 때로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수함이 악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민담 속에서 양이나 우유처럼 하얗고 순결한 것들이 마녀의 저주에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소년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진함과 미숙한 이상주의 때문에 마치 자석처럼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늑대가 본능적으로 연약한 양을 알아보듯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함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사람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뿐이죠. 그들은 결국 혹독한 배신과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고 나서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깨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의 순수함은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행성 B612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바브 나무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